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부터 예수님과 개인 간의 긴 대화를 통한 가르침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소가 낳은 새끼는요, 송아지라고 부릅니다. 말이 낳은 새끼는 망아지라고 부르죠. 개가 낳은 새끼는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낳은 아이는 아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은 자녀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이름과 본질이 결정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에 능통했지만 당시 지위도 명예도 없는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할 정도로 그는 영적인 것에 호기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본문에서요, 표적에 의지하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요한은 이번에는 종교적인 열심과 피상적인 믿음을 상징하는 한 인물을 바로 등장시킵니다. 바로 니고데모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로 종교적인 절차와 행위를 중요시하는 인물이었으나 그의 행동은 다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면서 속내를 감췄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속한 집단이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종교 그 그룹의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파악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나쁜 뜻을 품고 꼬투리를 잡으러 왔는지 성경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 밤의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는 나중에 산헤드린의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을 옹호했고요. 십자가 사건 직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곧 구원받은 신자의 증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임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거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에 준하는 행동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대면했을 때
그는 삶을 뒤집는 만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채로 죄악의 옛 습관에서 해방될 길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깨달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의를 갖추었지만 개인적인 호기심을 뒤로 한 채 본심을 선뜻 드러내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인사와 질문을 생략하고 전곡을 찌르는 본질적인 대답을 바로 건네십니다.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것으로 해석된 헬라어 아노세는요, 그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오는 은혜로 말미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듭남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위에서라는 뜻보다는 거듭남의 뉘앙스를 택한 듯이 답을 하지요.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거듭남을요,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 예수님이 재차 설명해 주십니다. 행위나 경험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과 성령으로 변화를 입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이죠. 이 말씀은 성실히 율법을 지켜왔던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에게 예수님은 성령이 행하시는 비밀을 바람과 성령의 유사성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성령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푸니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바람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이기에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보이지 않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으니 말이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그가 종교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였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니고데모가 보였던 편협한 몰 이해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영으로 난 것인지 육으로 난 것인지 분별해서 주님께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아도 거듭나는 체험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도 신앙 연륜과 직분을 자랑하며 만족스러운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에 가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 중에 아직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을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 뜻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듭남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영적인 새로운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시야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새로운 의지와 결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이러한 거듭남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중생의 체험보다 프로그램과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로 지역사회를 돕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교인이 되었다 해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거듭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정직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울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악으로 물든 옛 삶에서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듭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거듭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삶에 자유롭고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대로 용기 있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장하려는 자세보다 겸손히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의 열심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주님의 능력에 의해 나아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정욕과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삶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듭남의 삶을 오늘도 이루어 감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담아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듣는 자리로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새로이 또 거듭나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성장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는 은혜가 오늘 저녁 성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